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업증에 대해서 아세요? 졸업증 빨리 늦는 거. 빨리 늦는 졸업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래요. 거의 뭐 10대 후반이 되면은 졸업증이 빨리 노화가 되고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노인이 돼서 죽는데 죽을 때도 뇌졸중, 심장마비, 노인성 질환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 유튜브도 하시고 졸업증 1호 환자 호은기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그냥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살아 있을 수 없을 텐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요. 가족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주안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케어해서 올해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사례예요. 우리나라에 첫 이런 환자가 있고 또 첫 사례로 20살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육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배에서 10배 빨리 간대요. 80대가 됐대요. 육체의 나이는 80세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늙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지금. 자기가 사는 기간이 짧으니까 막 찬양을 해서 브이로그로 올리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 작사, 작곡도 하고, 이제 심지어 마라톤에도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건강하고 마음껏 달릴 수도 있고, 머리카락도 많잖아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불평이나 미움, 화로 살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그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와 그 홍원기 씨 하루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왕의 시절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중에도 자기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신분에 있어도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그냥 묻 인생들 여러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인생들을 봐도 그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좋은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으면 또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을 왕이나 서민이나 똑같이 그런 때를 겪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누구도 피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첫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대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때를 살아가는 노고, 수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물론 태어나서 일찍 죽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살아가는 내내 이런 때들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국 배우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지석 집사님의 인생을 멀리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기만 할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참 어려움이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은 비극과 희극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어느 날은 비극도 어느 날은 희극도 이렇게 마주합니다. 그러나 나는 즐겁기만 할 거야. 나는 이 비극은 맞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누구나 그 때를 맞이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때가 정말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비참한 때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게으르게 산다면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만큼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본다는 것은 가난하고 부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든 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때를 누리는 그 경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루증 환자 홍옥기 청년은 지금 20살이에요. 20살까지 살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또 교회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나이는 80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80대니까 나는 조루증 환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는 자신의 그 운명, 거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하나님 영광 주셔서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또 피아노도 막 열심히 연주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온 질병과 한계와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도전하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건강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우리에게 때가 악하다. 우리가 주변 들어볼 때 세상이 평화롭기만 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 악이 막 부흥되는 시기예요. 악이 막 이렇게 흥황되어져서 일어나서 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악에 잠식당해요. 악의 포로가 된다는. 그래서 세월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되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라. 주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희비가 있든 또 내가 뭐 기쁜 일만 있든 슬픈 일만 있든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또 어려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있고 그러는데 그때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몇 년이든지와 상관없이 그 홍원기 청년처럼 열심히 때를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부는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열심히 잘 돌보고 우리 농부이신 우리 김순경 집사님은 열심히 농사를 잘 지으시고 이 농사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농부라 하시거든요. 하나님한테 그 애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먹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를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모든 때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죽을 때가 좋을까요? 어떤 나의 것을 내 소유를 잃어버릴 때가 좋을까요? 슬픔이 있을 때가 좋을까요?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돌은 좀 힘든 거겠죠. 좋을까요? 찢을 때, 꿰맬 때 좋을까요? 전쟁할 때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쵸?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비극적인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자, 이대지의 말씀 어디 부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는 그것이 죽음에 따라 하더라도 전쟁에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시쳇말로 세상말로 아유 쓰레기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변변찮아. 저 사람은 인간되기 글렀어요.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요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16편에 116편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면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최영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장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모든 인류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셨는지 자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시고, 그 감옥 안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가스실로 불려가서 거기서 죽어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그런 감옥에 살아갈 때 그 나치 감옥 안에서는 매일 이렇게 한 잔의 물이 주어져요. 죄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넣어놓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 빅터 프랭클은 요만큼은 하루 동안 마시고요, 요만큼은 자기를 씻고 양치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왔을 때 정말 비실비실하고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끌고 가서 다 죽여요.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내니까 그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 가족은 다 죽었지만, 지금도 나는 매일같이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삶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 죽음을 연구해서 언젠간 내가 이 감옥에 나가는 날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 목적을 세웠어요. 그래서 매일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발각이 돼가지고 다 불태워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예요. 다시 그것을 다 기억해서 또 다시 기록하고. 그런데 정말 나치가 패망하는 그날, 정말 이 사람이 그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책들이, 그가 기록했던 것들이 책과 모든 좋은 이 자료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지금도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그 사람에게 죽음과 전쟁은 분명히 비극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암흑기였던 일제 침략하에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도 그때 일제 탄압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꿈꾸고 기도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현재 그런 나라가 됐어요. 현재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일지언정, 그것이 전쟁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비참한 시간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7장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정말 이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은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래요. 초상집에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죽은 자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며 왕의 신분으로 태평성대를 누려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그 통찰력, 그 인사이트는 초상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한 성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거의 1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그분의 이름을 써놓고 여기 해놓은 것이 다 이름이에요.
1년 넘게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한에 소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따님을 교회에 보내주셨고 사위와 함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요양원에 가셨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 모여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명상에서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따님의 기도 속에 소천하게 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가문,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을 그 징표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형제님들 불교 믿으시고 또 교회 나오시는 거 싫어하신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형제분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자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때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것, 이 우리가 비극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에 보시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지킬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것이 본분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사실 세상에서는 경외한다는 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하는데 경외라는 것은 존중과 존경과 달라요.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분이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사리고 항상 그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러면서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오늘도 이제 제가 이 부족한 요정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했지 그래서 모든 때를 열심히 살라고 했지 라는 것을 그것을 교훈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거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 말씀은 나랑은 좀 내가 좀 따르기 어려운데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초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저 끝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격차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어서 정말 만날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격차를 나의 본성을 나의 생각을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우리에게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삭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뛰어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서 30장 아까 그 말씀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대요. 그 우리 입 안에 있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있다고? 우리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선악을 구별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입으로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언제든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나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쩐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